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고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착. 사전적으로는 물건 같은 것이 굳게 들러붙어 있거나 상황이 굳어져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착이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착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심지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어지간해서는 깨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앙의 특성상 무너지고 다시 쌓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견고해져 가는 경우가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 들어온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학교가 이 자기 신앙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과정에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지는 않기 때문에 신앙을 다시 또 쌓아 올린다는 것은 희귀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져 가면 좋겠지요. 저도 전에 매번 하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게 예전에 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견고해져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큰 틀에서 보면 앞선 본문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단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다시 31절부터 35절까지를 소단락으로 하여서 세 개의 소단락 중에 중간과 끝의 단락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세례 요한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변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한 말씀들의 의혹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29절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은 곧 질문을 듣던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면 그들 또한 동일한 의심 가운데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위한 이 변론은 어쩌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런 변론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리라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적대자나 라이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 자신이 증언하였듯이 그의 신발끈조차 들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2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언약의 사자가 곧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에서 이 말씀은 또한 문맥상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이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종말의 때가 임했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말라기의 종말의 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금과 은을 연단하듯 깨끗하게 하실 것이지만 말라기 3장 5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꺼이 나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론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오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가 힘이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으나 그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왕궁에 살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을 말하는 궁중 선지자를 생각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지만 말이죠. 저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의 뺨을 때린 그 하나냐가 바로 그런 선지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성취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또한 그는 말라기 4장 5절에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시겠다고 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고 세례 요한에 대해 그가 종말의 때에 올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공표하는 사람이자 그 자신이 직접 말씀의 성취로 오신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연약하다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왕궁의 선지자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기대하며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마주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이 작게 그려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큰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이 절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말대로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일까요? 오늘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번역 성경은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언자의 예언은 요한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것이고 이 예언들은, 이 증언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 성취되었고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옛 방식의 예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 대체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례 요한 때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나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자들보다 작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은 실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자보다 큰 자였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무리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무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은 백성들과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무리, 곧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린 것이라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버리다는 곡식을 검사하는 사람이 어떤 곡식을 먹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혹시 그 양곡 수매하는데 구경하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수매하시는 분들이 이 푹푹 찔러가지고
이 양국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에다가 이 도장을 꽝 찍어줘요. 합격, 불합격 하고 이렇게 등급을 찍어줍니다. 그때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적합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그렇게 버렸다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번역에서는 거슬렸다라는 보다 강한 뜻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모르고 버렸을까요? 아마도 모를 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들은 성경을 실제로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렸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라고 말을 합니까? 네, 그들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비롯한 보통 사람들은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곧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말에 귀를 막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정당화하고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면 그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나 억지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 니느웨가 바로 적국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비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요나는 그 멸망을 선포했을 때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적국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쨌든 간에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지 않죠. 사흘 거리를 반나절만 걷습니다. 그 반나절만 선포했을 뿐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저 동물에까지 나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맙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방식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듣긴 들으면서도 현재의 내 삶의 방식은 바꾸지 못하겠다 여기면서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기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을 장터에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본문은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를 31절과 이 앞에 있는 이 31절 앞에 있는 부분과 함께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나 요한의 전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생각되어집니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4절과 34절, 그러니까 이 32절 뒷부분과 연결지어서 이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요한에게 자기들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바뀐 것이죠. 여기에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은 다른 무리의 아이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이유는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강압적인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일관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방식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자기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에 비유한다고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모두 싫어했고 두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내려고 끈질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금식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죠. 사실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의 천사의 말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는 말입니다. 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 세례 요한의 이 금욕적인 행동은 오히려 예언된 자에게 예견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실컷 먹고 세림이 죄인들과 더불어 포도주를 마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두 사람을 반대한 진짜 이유는 이 먹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난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숱한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피했습니다. 당시 죄인은 세리를 대표로 하여서 창녀들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소외된 자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진리보다 자신들의 평판에만 신경 쓰는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숱하게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달리 그들의 외적인 행동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나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을 더 닮아 있을까요? 스스로 의롭다 여긴 그들은 결코 죄인들과 같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은 스스로가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죄인을 위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말씀으로 살아내셨으며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더 가지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하신 일은 불의한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이유로 하셨던 것이죠. 그분의 의로움은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하는 일관되지 못한 태도와 위선을 합리화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에게는 잘 보일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변화가 필요한 곳에서는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행위와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우리가 변명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고착화되고
결국에는 고착화된 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런 사고의 고착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고착화를 보게 됩니다. 물론 고착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습관적으로 무감각해진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의식적인 고착화입니다. 자신의 위선을 감추고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합리화를 더해가며 고착화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 수 있겠다. 혹은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적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경청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그 경청조차도 경청하는 자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청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태도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 부분만을 인정하며 다른 해석을 배척하는 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말씀의 해석이 하나였다면, 정말 한 가지였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이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말씀 자체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언컨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이미지로 다가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이런 것인데 라는 그런 고정된 사고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타인에게 강요하는 신학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수하려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제 딸과 제가 가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딸에게 제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일지라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라도 장터에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화내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속시키는 영원한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따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고 지혜의 자녀가 됩니다. 이 29절과 30절의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그런 말씀하신 중에서 표명된 것처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해서 의롭게 인정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해서 이 지혜가 옳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나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데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행의 인식은 미리 인식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행동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원리는 35절에서 이 마지막 말씀하는 이 원리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자기 마음에서 말한 것인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옳음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증거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하기보다 자신들의 기대에 따라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자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무조건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습관화 되었고 또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전에 그런 우리도 겪어본 적이 있지만 많은 그 가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혹자들은 그것을 기도 제목이라 해서 바로 또 카톡으로 퍼 나르죠. 그러나 그거 몇 년 전에,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기도 제목이 왜곡돼서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생각보다도 우선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기대에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죠. 사회적 현상이나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고착화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에 나를 맞추어가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착화된 사고방식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힘도 없으면서 왕의 잘못이나 지적하는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 왕국에서나 볼 법한 그런 선지자를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교회가 특별하게 세상보다 악하거나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같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얼마나 잘 되는지 보려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다른 신들보다 나은지 보려고 하였던 것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 그 안에 정말 구원이 있는지 보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죄인임을 자복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곧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이 지혜가 옳다고 드러낸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야단칠지라도 그런다고 세상이 교회를 주목할까요? 그런다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만약 다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비록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녀의 행위로 인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진정 보기를 원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혹은 기적이나 혹은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교회의 자화상 안에 고착화된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은 더욱더 아닙니다.
만약 세상이 교회를 다시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백성임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